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봄이 우리 곁에 허락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구약을 총 12시대로 신학자들이 나눕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시대는 6번째, 구약의 하이라이트죠. 성경상으로 장수로 나누면 그 초기이지만 중간을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시대를 나눌 때 가장 핵심이 되고 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구분짓게 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지난 1년 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1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회고와 함께 또 선포해 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모세도 그 애굽 왕에게 담대했었던 그 이 모세도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었던 그런 영도자 모세도 지난 1년 시내산 광야에서의 1년을 회고할 때 참으로 어려웠었던 힘들었었던 시절을 회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 광야 그 1년의 여정 그 시간들을 회고해 볼 때 그 광야를 지칭하는 부연 설명하는 단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지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천하의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모세도 그 1년의 세월을 회고해 볼 때 그 고생의 아이콘 그 인생의 고난의 그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로 그렇게 기억될 만큼 그 광야의 시절이 녹록치 않았음을 모세는 지금 이렇게 회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은 왜 그 광야가 크고 두려운 광야였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함께 오버랩해서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광야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쾌락을 섬기고 풍요를 섬기는 우상의 눈을 이렇게 팔고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길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모세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막의 생활을 했으니 그 생활이 안정되었을까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에 이 긴장이 감돌고 조그만 일에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긴장이 깃드니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그 세월이 그 광야 세월, 그 시내산 광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따뜻하게 품으시고 손붙잡아 인도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 하루하루 고되고 그저 막막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똑같은 시내산 그 광야 1년을 보냈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를 품는 것 같이 인도해 주셨다고 느끼는 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1년을 보내면서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체험했거니와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너희가 함께했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니 모세가 너무도 힘든 그 광야의 세월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다른 면,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세의 다른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랐었던 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광야를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모세가 바라봤었던 것이 모세의 남다른 점, 특이한 점,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세월, 그 상황, 그걸 못 이겨서 그저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것에 곁눈질 않는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여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 은혜의 통로로 모세는 바라봤었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똑같이 경험했는데 해석이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뭐라 그랬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실 목사가 쉽지요. 이거 율법 전서보다도 가벼워요. 얇습니다. 그분들은 율법 전서 판례까지 외우려면 고시 공부 엄청 해야 돼요. 목사는 쉬워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거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이 이야기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목사 쉽지요? 다시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못 믿어요. 이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때마다 주저앉는 양들에게 짖는 개와 같이 이런 목사, 교육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주시잖아. 은혜를 먹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 저 천국이 멀리 있지 않아. 늘 그것을 확신을 주고 부추겨주고 격려하는 일이 목사의 일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일 쉬워요. 이 모세는 고난의 통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성은 숨막히는 열도의 중동 땅에서 헉헉거리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고백했었던 그 분명한 신앙, 그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의 아래의 것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그 너머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봤었던 것이 모세의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항상 녹록치 않지요. 우리가 인생에 뭐 하나 성취하면 또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 좀 키워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우리의 육신이 쇠퇴해지고,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그 똑같은 현상, 상황이 좀 약간 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가면만 바꾼 것이지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늘 손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현실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남다른 점이었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또 거듭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비록 1년의 세월이었었지만 나머지 39년, 모세는 그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나머지 여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 모든 은혜의 여정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해 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근거를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쯤 되면 자기가 살아온 것처럼, 자기 힘으로 세운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랑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은 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현실이 바뀐 것 같지요? 현실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그것을 바라보느냐, 깨닫느냐, 그런 차이를 분명하게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30절에 모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 행하신 분 아버지라고 호칭해도 마땅하지 않을까요? 모세는 그것을 알기에, 아니 내가 싸워야 될 적도, 내가 싸워야 될 장벽도, 내가 풀어야 될 프로젝트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것을 맞서 싸워주시고 행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모세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멜렉 족속이 공격할 때도 그 전투에서 지지 않도록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고, 천재지변도 한번 일어날 법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 아니 광야에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는 천재지변이고 광야에서 지진이 안 일어난 것은 그냥 그것은 은혜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로 바라보게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 광야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날 법한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하나 까딱 이렇게 해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같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확신하고 있는 귀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두 번째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인도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세월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나를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이 마르니 그 광야에 물이 희귀한 땅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기에 모세는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식을 그 부모가 안는 것처럼 아버지라 호칭하며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모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자상하신 분으로 비춰지지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세요. 우리의 삶의 앞에 어려움, 험난한 장벽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그 길을 청소하시고 먼저 그 장벽을 헤쳐주시고 먼저 그 길에 앞서서 우리의 삶에 걸어야 될 길들을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아무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약속하여 주신 분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내일도 그저 10길을 행보를 걷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한 걸음 편안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갈 길을 지시해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미래와 장래와 그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기에 그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밟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1년의 세월을 회상하고 그리고 나중에 39년 뒤에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후세에게 들려줍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처음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광야의 시절 그 첫 해 때도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신뢰하는 믿음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회방을 놓고 또 돌을 던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는 마지막 그 생애를 마감할 때도 동일하게 고백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40년을 광야 세월을 보냈으니 그러할 만도 하지요. 지쳤을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앞으로 갈 길을 지시해 주실 그 명백한 그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을 40년이 지난 그때에도 유언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당부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내일도 걸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5주년 맞이해야 했지만 더 걸어가야 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녹록지 않은 인생의 여정들, 신앙의 길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기 아들을 품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시고 우리 교회 5주년을 넘어서 더 힘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협력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